부자 청년의 고민, 근심하며 갔던 그 부자 청년의 고민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최고냐, 누가 천국에서 으뜸되느냐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과 같은 뜻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이 얻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묻자오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물었다. 여러분, 달려왔다는 것도 참 특이한 행동이고 달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더 특이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고 또 간절했는가를 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라는 표현 하나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취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청년이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고 22절에서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청년이었다는 것은 젊은이였다. 그런 표현이죠. 물론 청년의 기준을 몇 세까지 두냐에 따라서 좀 이미지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노년과 나이 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우리가 또 부자의 기준도 정하기 나름이죠. 요즘에는 한 30억 정도 있어야 그래도 부자택에 현금을 한 30억 정도 있어야 부자 정도에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사람은 청년이자 부자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의 18절 보니까 관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원. 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꽤나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부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것을 내가 치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이제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게 믿고 그 말씀을 지켰던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죠. 잠언 19장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긴 해도
할아버지가 땅이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아버지가 그걸 물려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에게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재물과 이 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벌어서 부자가 된다기보다도 좋은 부모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부자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선조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님과 가문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또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습득해서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 관원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청년들이 여기도 몇 명 있지만 참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이룰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또 풀어놔야 될 숙제 같은 건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음만 좋아도 참 좋게 보이잖아요.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참 믿음만 좋아, 직장이 좀 시원찮고 외모가 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라면 참 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데, 한번 이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이고 또 하나는 직장도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럼 뭐 1등 신랑감이죠. 부러워할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게 부러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다 가진 자. 어찌 보면 진짜 다 가져. 이제 외모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다 이제 외모까지 출중하다면 정말 완벽한 자,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죠. 다 가진 자. 돈과 실력과 또 신앙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달려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러한 무릎 꿇는 행동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첫 번째로는 이 청년이 신앙이 좋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까? 라는 의미로 와서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믿음이 출중한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며 그 뜻을 알까 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이 청년도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고,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10계명을 따랐는데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 자기에게 부족하고 있는 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얻고 싶어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첫 번째가 좀 타당한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타당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걸 봤을 때는 자기가 더 추가로 무엇을 얻기보다는 마음의 갈급함이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여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셨죠?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복음서 마가와 누가에는 선한 선생이여 그렇게 선한 자를 덧붙입니다. 선한 선생이여. 여러분 선생이라 그랬을 때는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생이 있다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은 선생을 통하여서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관계로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막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잘 지켜가는데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으로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선생, 선생님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전혀 반색으로 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계명을 약간 민망한 답변하세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부터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선생이라 그랬죠.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약간 좀 무한한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덧붙여줄, 가르쳐줄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청년은 지금까지도 많은 율법의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를 통해 율법을 배우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선생의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선한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이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계명은 누가 주시는 거죠? 여기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10계명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10계명을 모세가 받았지만 사실 그 10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17절에 선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주신 걸 지킬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런데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럼 그걸 지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고 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럼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듣고 봤더니 이 청년이 그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교육받고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답을 하지요. 20절 말씀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선하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다 지켰어요. 그럼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제 다시 답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걸 다 지켰다면 영생을 얻는 게 확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영생을 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을 겁니까? 더 지켜야 됩니까?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21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계명 지켰다. 나 인정한다. 그런데 너 지금 큰 부자지? 너에게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누구한테 주거라? 가난한 자들한테 다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은 이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너는 어릴 때부터 지금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을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네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10계명의 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느냐. 너 이웃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베풀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냐?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향하여서 그 심령에 있는 그 약한 점을 끌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봐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썰어봐라. 그런데 청년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는 거는 내가 지키는데 이거는 지킬 수가 없네. 그러면 계명을 나는 못 지키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런 예가 좋을 것 같아요. 99개를 다 지켰어요. 계명이 100개라고 했을 때 하나를 안 지켰어요. 이 사람하고 5개는 지켰어요. 그런데 95개는 안 지키며 살았어요. 못 지키며. 그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99개를 다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 5개를 지키고 95개를 못 지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막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더 신령하게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뭐 또 더 지킬 게 있나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만족이 없는 겁니까? 다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
스스로 선을 행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기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 비유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걸 다 감춰놨다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가 있었는데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잖아요.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자면 아무리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관원인데다가 큰 부자였던 이 청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청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생을 못 얻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 유일한 소망과 살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경건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선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 봉사를 하겠으니까 나의 공로로 삼는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믿음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소위 경력이 붙다 보면, 신앙 경력이 붙다 보면 그게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알아?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다 알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경력과 신앙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젊은 청년도 비록 나이는 젊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 계명 잘 지켰습니다 하고 율법 지킨 걸 자랑하듯이, 더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자랑하듯이 우리는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자랑도 내려놓아야 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딱 쥐는 거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장난감도 쥐고 먹을 거 주면 쥐고 이렇게 주는데 엄마가 아빠가 다른 걸 주려고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놔야 돼요. 놔야 자기가 이게 더 좋아 보이면 이것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꽉 잡고 있고 아빠가 이거 줄게, 엄마가 줄게, 이거 손 놔. 그러면 안 놨습니다. 놓지 않는 한 다른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경력, 신앙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믿음을 갖듯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에게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갖고 있는 것을 붙잡은 것을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청년은 재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조금이면 아유, 이 돈 있으나 없으나 내가 어차피 가난한 자인데 그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도 10,000원 할 때 하고 10만 원 할 때 하고 100만 원 할 때 하고 1,000만 원 할 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하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럼 11조를 1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헌금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목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헌금하려고 그러면 막 손이 떨려요. 야, 이 돈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워낙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지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놔야 되는데, 그걸 손을 놔야 보이지 않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놓는 연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면 내 손으로 절대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놓고 내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그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영생은 보장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갈 때,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곳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 부자 청년을 보면서 대비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청년 못지않게 경건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 3장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니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청년과 같아요. 율법을 잘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로, 자기의 그런 어떤 가문의 혈통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같이 버렸냐면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배설물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똥입니다. 똥.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우리가 배설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직하고서는 옆에 두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 나의 모든 전통과 나의 모든 커리어나 공로나 이런 자신감 같은 거, 율법에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얻고 누구만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것,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의를 입는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손을 이렇게 놓는 것,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힘입음으로 전가받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처럼 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고상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걸 배설물 내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이번 한 달도 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깨질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야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으십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